오늘 부활의 믿음 다윗 2입니다. 다윗의 부활의 믿음에 관한 것은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를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의 믿음이 사람이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갖는, 고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평안히 영접하였고, 또 믿음으로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파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대에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랬는데, 다윗은 아마 여기 거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는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부활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시 볼까요? 10장 38절부터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소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약속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인데, 이 상은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부름의 상은 바로 부활, 그것을 또 표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내가 아직 잡았다 아직 못 잡았다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것이 표대인데 그 표대가 바로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10절부터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제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기록한 말씀이죠.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얻는 자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상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질한다고 다 상 얻는다 못 얻는다 다 상을 얻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먹게 하고 누구는 못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자들은 다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상 얻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상 얻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24절부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상 얻기를 위하여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고 그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절제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인데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말씀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절제해서 그 일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철저히 절제해서 모두가 상 얻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다윗은 바로 사울 왕의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시작되죠.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하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바로 그의 군대장을 삼았고 그를 가서 어떤 임무를 주고 사명을 줄 때마다 이 다윗은 지혜롭게 하고 항상
승리와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최고의 대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한도 육군 참모총장 내지는 합참의장 정도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온 백성이 그것을 맞아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하고 그렇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승리의 개결을 하면서 부르면서 돌아오고 환영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하면, 소고와 경세는 지금으로 하면 꽹과리 같은 겁니다. 소고를 치고 꽹과를 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돌아오는 이 군대의 승리를 축하하며 축복하는데, 바로 다윗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전쟁에 누구도 나갔어요. 다 사울 왕도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막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상호하여 가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하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더 큰 용사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고통이 따르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시작. 사울이 이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후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그를 의심하고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그로 인하여 죄악이 따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하나 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뭐가 임해요?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시기하고 질투 시험이 생기면은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 무릎 지키려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새로워지는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 왕에게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 이 사울 왕은 누구를 불러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수금을 타면은 뭐가요? 사단이 어떻게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와 같이 똑같이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수금을 타는 다윗으로 인하여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다시 10절부터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앉아서 야로하는 거로, 야로한다는 것은 막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막 헷갈려서 미친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손에 창이 있으니까 이걸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이라서 집어 던졌는데 다윗이 얼마나 재빠르겠어요. 피하고 또 실패하니까 또 와서 또 던지니까 또 피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를 뭐로 삼았어요?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저기 변방 이 전쟁터에 나가갖고 거기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두면 좀 두려우니까. 아멘? 그래도 그는 항상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이를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자기 맏딸을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데 아이고 제가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이고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사울하고는 자기가 약조해놓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딸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미갈을 통해서 또 자기를 사위를 삼으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위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윗은 역시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합니다. 아멘? 그것을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거하며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의 아무 표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원한다는 양피는 뭐예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 가운데서 떼어내는 것이 양피입니다. 그거를 100개를 원하는 것은 적군을 몇 명 죽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명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 죽이는 치열한 전쟁에 나가면은 다윗이 죽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미갈의 바로 남편이 되고 다윗의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볼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형제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맹과 권세와 지혜를 사울 왕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원수처럼 그를 미워한 거예요. 아예 이제는
대놓고 죽이라 그런 겁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또 자기 신하들에게 야 다윗 죽여버려 그렇게 아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19장 1절이죠.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되 내父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형제를 맺었잖아요. 그 앞에 그 형제 맺은 그 의리와 또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잘한 것뿐이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울 왕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고 자기 미움과 그것이 계속 그것을 막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다윗이 미갈과 함께 잠자는 그때에 틈을 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자를 보내요. 근데 그것을 그 딸 바로 공주 미갈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지금 사자가 왕의 암살하는 그런 암살조가 들어와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다윗의 잠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꾸며가지고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것은 다윗을 도망시키고 피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보고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야 아예 침상채 갖고 와라. 왜?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지금 심히 병들어서 지금 운시를 못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보세요. 다 비실비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살조가 그거 보고 그렇구나. 가서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그 침상째로 데리고 오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게 다윗이 알아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마음의 악함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로 도망갑니다. 18절 볼까요? 19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보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에 가서 거하였더라. 아멘. 그때 당시에 바로 사울에게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사무엘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가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라마에 가서 나요시 라마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나요는 하나의 거처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숙소에 가서 지금 사무엘과 함께 거하면서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죽이라고 보내는데 가서 보낼 때마다 이 사자들이 가서 죽이기는커녕 그들이 오히려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그냥 임함을 받고 예언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보내면은 또 그들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자들을 또 보내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안 되겠으니까 사울왕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쫓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도 라마로 가서 라마에서 가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벌거벗고 예약을 하고 벌거벗고 누워 앉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혹이 사울에게 구하여 가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후기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다른 사다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다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후기 가로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야말로 너무 성령이 취하고 강하니까 옷을 더워갖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어갖고 종일 종일 하루 종일 밤새도록 누워서 예언하고 그냥 성령에 취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해. 그러니까 혹 속담에 야 다윗도 선지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요나단에게 와서 되게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고 따지니까 요나단이 아니다 우리 왕이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됐다. 또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요나단이 약조를 합니다. 내가 절대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보호하겠다. 아멘. 그리고 약조하자. 하고선 약조하는 사건들을 그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저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을 끝까지 보호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그렇게 했으면 다윗도 나중에는 그래요. 이 요나단의 아들을 그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사건을 뒤에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 맺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2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홀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를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인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학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다시 노비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르러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해서 그 먹을 것과 그에게 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칼도 없이 쫓겨나온 상황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른 칼은 없고 당신이 골리앗 죽였을 때 갖고 왔던 칼하고 이런 거 있다. 그거 줄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다시 가드왕 아기스게까지, 바로 가드는 적군입니다. 적군의 나라로 도망가는, 자기 나라에서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적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1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가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되 사울의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하기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가드 왕에게까지 도망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우리 적군에서 그야말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꾀를 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기대갖고 미친 사람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할 일 없어서 저 미친놈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쫓아내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그 찬양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머리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멘.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야. 그러면은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려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춤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 성도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성도들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얘기가 있어요? 사자는 밀림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자는 힘이 세갖고 자기 아버지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게 사자의 세계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연함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마 하지 않냐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생명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바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화평을 따르는 믿음의 증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행사들을 오늘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찾아 따르는 믿음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2장, 이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죠.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야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 그 다윗에게 와서 함께 그 고난 속에서 그 원통함과 환난과 고난을 함께 견디면서 이겨내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뭘까요? 23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 다윗에게 구하여 가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다 치어야 되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되 내가 가서 그 앞에 먼저 다시 봅시다.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네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모압 왕과 함께 있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서도 또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이두베 가고 또 그 뒤에 다른 데로 다니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사울 왕은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죽이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을 더 주고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이세 아들을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와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날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멘.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이 아히두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 죽이는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들 식구들이 85명이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에 있는 타작마당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다 그러니까 점령했다니까 그를 또 찾아오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건들을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지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의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묻힌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묻힌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거하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25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다시 25절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구하매 이에 다시 바위로 내려 마흔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흔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 가서는 사울 이 산 이편에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여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또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렛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느 하마느굿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사울이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서 딱 잡혀버린 거예요. 마온 황무지에서 그 성에 갇혀버렸어요. 그 다 포위했어요. 이제 동안했던 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사울 왕의 다른 블렛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받은 사울 왕이 당장 다윗을 잡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다 말고 돌아가게 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거기 가까스로 그 위험 상황을 피하고 엔게디 황무지에 거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24장 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렛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되 가로되 보소서 다시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아멘. 사울이 어디를 따라갔다고요? 블렛 사람, 자기 쳐들어온 그레 블렛 사람들을 다 공격하러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다시 어디 있다고요?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그를 또 잡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지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를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니 내 손에 손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곧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장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이나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고통당했습니까? 그만큼 고통당하고 죽을 뻔했으면은 이 원수 갚을 기회가 오면 원수 갚아야 안 갚아요? 갚죠. 근데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치는 것, 왕을 치는 것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아멘?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또 자기 부하가 죽이는 걸 하게 한다 못한다?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왕이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치 않게 나이다. 아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어떻게 해요? 해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인이잖아요.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왕이고 나는 벼룩이 같고 그야말로 미천한 존재인데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 응? 당신에게 그렇게 고해 바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15절입니다. 1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옛 족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존재라고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또 깨닫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나보다 의롭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데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래요. 이와 같이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편 7편입니다. 8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이 시의 머리글에 뭐가 되겠어요? 다윗의 시가요원. 다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방패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9편입니다. 9편 7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아멘. 뭐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요? 보좌를?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어디에? 그 보좌에 영영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8절부터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려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원수 갚을 자에게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다윗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